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죠.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호자도 없습니다. 오직 나 홀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광야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네가 도시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자기 성찰이라 그럽니다. 내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나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에는 도시의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구조물들도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숨을 곳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의 조명이 너무나 화려해서 불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별빛 보기도 힘듭니다. 은하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못 느낍니다. 인간이 지은 문명 때문에 대자연의 그 웅장함과 장엄함과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면 누굴 만납니까? 거기는 나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그 대자연 속에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라서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잠시 동안 가끔씩 이렇게 다 내려놓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광야를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난 광야는 애굽에서부터 홍해 전까지.
애굽에서부터 홍해전까지의 광야, 첫 번째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기까지. 그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와 신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두 번째 광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방황했던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민수기까지, 민수기 방황의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광야입니다. 이 세 번째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시는데,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광야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 직전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이끌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과 같죠. 유치원 어린 꼬맹이들은 업어서 키워야 돼요. 그죠? 끌어안고 키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업어서 마치 어린애기처럼 안고 그들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거대한 군대들의 추격을 하나님은 따돌리시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지으시고요. 구별을 지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집어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신나죠.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애굽을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까지 가는 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는, 그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대는, 애굽의 이 군대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에 의해서 바다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팔로 들어서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바다에. 하나님의 오른팔, 전능하신 능력.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던지셨다. 오른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반드시 광야가 나타납니다. 광야. 그 광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드디어 두 번째 광야를 만나는데, 그들이 만난 이 광야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네. 물 없는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 죽을 것만 같은 지친 몸. 그렇죠. 사흘 길을 걸으면서 사흘 길을 계속 물 없는 광야를 걸었는데 풀 한 폭이 없어요, 여러분. 그늘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시띠나무, 가시나무 이 덩굴만 한 번씩 가다 나타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가시나무 그 시띠나무만 봐도요, 막 소리를 질러요. 나무다! 라고. 그렇게 황량한 광야의 길을, 여러분, 낮에는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 속에,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지만은 사흘 길을 걸었어요. 안 지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드디어 이제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란 오아시스에 도착하니까 이 물이 여기 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다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몇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죽고 또 죽고 해서 죽은 사체가 가득한, 독이 가득한 그 샘물 오아시스. 그러니까 짐승들의 사체로 가득 차서 독이 가득 찬,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 오아시스. 샘물은 샘물인데 마실 수 없는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바닷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거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런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발되면서 이제는 막 짠 것을 넘어서서 썩기까지 하는 그런 샘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터졌습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거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원망할 만하잖아요. 무지갯빛을 꿈을 꿈꾸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의 땅을 기다리며 나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물 한 방울 없는 목에 갈증이 타들어가는 광야였어요. 짐승들이 다 나자빠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만날 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광야를 만난 게 아닌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까지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게 허락하셨습니까?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로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자기를 성찰하고 내 존재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회부하고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오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 장에도 이제 신광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광야는 시험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 신명기 8장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광야 40년을 총결산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총결산해서 마지막 변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시험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딱 앞에 있으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실력이 향상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갑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시험입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시험을 쳐보면 내가 적분 쪽에 적분은 강하고, 적분에는 강하고, 또 이 황절에는 약하구나, 이렇게.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문법은 강한데, 이게 독해 실력이 좀 약하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강한지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을 치른 후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의 좋은 점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신데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말씀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절.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려고요. 예. 늘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이 앞에 있으면요. 준비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여러분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저께도 성적이 참 좋대요. 그죠? 여러분 그 선수들이요. 이 영광스러운 시험의 때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자신을 깎아면서 올리는지 몰라요. 그 시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큰 시험이 있으니까요. 시험이죠. 테스트하는 거죠.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들이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피나는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목적은 이렇게 그들을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이끌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좋은 일을 내게 하고 계시는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딱 바뀌면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바뀌어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temptation, 유혹. 예. 시험이 유혹으로 바뀝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닥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하는 유혹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동원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시험의 답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know how,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나무의 성분이 뭔가, 도대체 그 나무가 무엇인가, 이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나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나무예요. 아무 나무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나무가 시띠나무이든지 종려나무든지 그 주변에는 오아시스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있겠죠. 그 나무, 어떤 나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하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no, why?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진다는 거죠? 왜 던진다는 거죠? 그 던졌던 나무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합니다.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바로 물이 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나무가 구약의 십자가다. 예.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꿔놓는다. 십자가는 썸물을 같은 인생을 단물처럼 바꿔놓는다. 이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도 맞은 해석이에요. 구약의 십자가라고 이 나무를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못 먹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먹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뭘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신 거예요. 썸물을 단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인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앞에 놋뱀 하나 만들어서 달고 다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놋뱀을 달고 장막 쪽으로 쭉 지나가는 거죠. 다 아파서 들어누워서 장막 안에서 전부 다 끙끙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사의 독에 물린 그 자리에 끝없이 독을 빨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치료는 독을 빨아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신다면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은 상징이죠. 보세요. 놋뱀은 상징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쭉 지나가는데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장막으로 기어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놋뱀은 상징이에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죽어가는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사건입니다. 임재는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상징은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실체에 대한 의미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는 그 실체를 내가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보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를 보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지. 봐요. 지금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만나만 봐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요. 그 만나는 상징이에요. 근데 직접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바짝 말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것은 임재 사건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와 상징이 구분이 되시죠. 나무를 집어 던졌는데 썸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경험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언제 경험이 되는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를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썸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었어요.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애굽 땅 사람들에게 내리던 질병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물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고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고치는 현장을 임재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광야를 만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답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정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바로 그 다음 엘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엘림.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어요. 엘림은 그 말 자체가 쉼터, 아주 좋은 쉼터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12개나 있었어요.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뭐죠? 그들을 가릴 수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와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데 70그루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2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70인 장로부터 해가지고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풍성하고 완전하고 넉넉한 쉼터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죠?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큰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장막을 쳐서 머물 수 있는, 여러 날 머물러도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갈 곳, 완전한 복지로 이끄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시험의 땅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마라를 종종 만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굴하고 또 어리석고 썩어 빠지고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죠?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렇게 나쁜 것이 가득하게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면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잘 안 맞춥니다. 찬송도 안 불러요. 기도하는 것도 안 해요. 뻗튕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침울합니다. 너무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소극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시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마라가 지나가고 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12개의 샘물이 터지는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